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야겠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 중에서 5번째입니다. 이 표적은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6월절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직후에 일어난 것이고 이 두 개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한 가지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 베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배불리 먹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킹제임스에 보면 좀 더 말이 강렬한데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왕으로 만들려는 줄 아시고 달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적인 이 5번째 표적, 4번째 표적은 그분이 예전에 모세와 같이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나라를 만드실 그 기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나서는 태도를 일변해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산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산에 앉으시니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만큼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군중들은 이렇게 술렁이고 또 이 나라를 만들 그들을 또 왕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잡아가지고 왕으로 만들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었고 제자들은 거기 서가지고 이참에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아마 키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4장 이 병행 구절을 보시면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그들을 급히 재촉하사 해가지고 강조법을 2개나 사용해 가지고 강하게 아주 재촉을 해서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를 해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이를 갈라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도 그 즈음에 6월절 즈음에는 내륙 쪽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폭풍이 종종 되어 가지고 이 바다를 흉용케 한다고 하는 이 바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 자기 제자들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걸로 보내신 것은 이 평온한 들판 위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그 충격과 이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그렇지만 그곳에서 자기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이 풍랑이는 밤바다가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공적인 이 표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공적인 표적 이후에
메시아로 드러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가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표적은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일부러 베세다라고 하는 이 그 요단강 동편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 떡을 먹이시죠. 그리고 그쪽 광야에서 다시 어디로 진입하세요?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다시 그 물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들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은 그때도 광야에서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 물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는데 히브리란 말이 물을 건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건너가지고 다시는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구속받은 자의 신분,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왜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냐, 바람이 왜 부냐 이게. 그리고 그 풍파 때문에 그들이 괴롭게 노를 저었다 했습니다. 가로세로 한 10km 안팎인데 대략 한 5km 정도 노를 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해질녘에 그들을 보내시고 만나러 가신 시간은 대략 한 새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던 거예요. 노를 저어가지고 겨우 한 5km쯤 갔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 한복판에 있었고 바람이 일어가지고 이 더 이상 이렇게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다.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산에서 그 조그만 그 배를 캄캄한 밤에 보일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말할까요? 정확하게 출애굽을 재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들에 우리를 보내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밤바다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를 거기 내보내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합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마음 맞춰 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바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도 배반했었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렇게 이단이 많고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고집스럽게 가는 데는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저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이 일이 첫 번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라사 그러니까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는 그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돌연 풍랑을 꾸짖어 버립니다. 왜 이게 무슨 까닭일까요? 그것은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귀신의 장난이죠. 그러니까 그 바다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이렇게 나선 것이었죠. 이 주님은 자기 백성이 이 인생의 바다에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의 여러 가지 만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그분께 예배를 함으로써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저항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과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가 이 권리를 누릴 것이냐 그래가지고 네가 참으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단은 까닭없이 평지풍파를 우리 삶 속에 일으키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우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고,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길이었었는데 그 풍파가 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맘때 되면 이 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노를 저어간다 한들 그 바다를 건너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위기를 바라보시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풍파는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이 풍파가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계시던 그 무틀 두고 바다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람은 거스리고 마음만 조금 돌려먹으면 주님도 거기 계시잖아. 내가 배를 돌려가지고 가면 안전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쉽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치 주님을 봤는데 주님이 배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가시려는 것처럼 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신 데를 같이 합류하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 있어가지고 단지 심판으로부터 면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구원과 부르심은 같은 것이지만 양면이에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노예였던 사람을 해방시킨 것이고요. 해방시킨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라고 있어요. 이 포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것을 어찌하든지 우려먹고 그냥 나중에 천국은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쩌면 그게 참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벤츠 사가지고 사고에다 썩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값 줘가지고 산 사람을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꼭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질구질한 사람의 본성 말고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런 인생의 풍파를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삶의 수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한 것이 올라오면 그건 가짜였고 처음부터. 그러고 나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이 배에 오르셔가지고 가려던 것을 가게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단히 주님을 우리 불러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이 풍파를 넘어서가는 거예요. 쉽게 가는 복음,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이 풍파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졸라대고 때를 쓰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들은 다 유사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풍파를 일으키시고 거기를 찾아가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들을 배우는 이 참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순전한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밖에는 우리같이 모질각한 사람들의 마음속은 잘 위장하고 속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배를 돌릴 것인가 말이지, 어떨 것인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묵히 내가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배에 타고 오시면, 이것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셔서 뭐라 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니라고 하는 말이 I am who I am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셨어요.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에고 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니는 네 인생 갖고 아무리 팔을 노젓고 애를 수고스럽게 해도 안 되었지.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면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삶을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말이지, 이 풍파 많은 인생을 건져내시고 우리가 소원한 한국까지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이 이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곧 이르러요? 아직까지 그 12월이가 더 남았잖아요. 어떻게 곧 이르를 거예요? 단어 자체가 곧 이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누군가를 목숨 걸고 사랑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거리가 짧아지게 하나님께서 마법을 부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뒤에다 뭐 제트 엔진을 달아가지고 휙 지나갔다 이 말도 아닌 거예요. 예? 뭔 뜻일까요? 주님이 이 겁쟁이들 절절매고 그 인생을 제 힘으로 어찌하든지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던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조그만 배 안에서 이렇게 참 살려고 버둥대고 있는 참 볼품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참 초라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그 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배에 쫓아오셔가지고 같이 타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파를, 이 풍랑을 딛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삶의 이 고통과 문제를 그분이 해결을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고 나면요, 삶의 모든 시름이 그 순간 다 녹아버립니다. 누구를 사랑해보고 나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고요. 삶의 수고가 수고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의 그 뒷바라지라는 것을 수고롭다 말하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연인이
그를 만나는 것이 번거롭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관계를 얻어내시고 그들의 이 믿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에 찬 이 풍랑이는 밤바다로 내보내셨습니다. 꼭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꼭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걷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다가오신 걸 보고 무서워했다. 다른 성경에서는 유령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있던 경험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귀신 때문에 그 풍랑이 일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보고 두려워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밖에 못 봐요. 그래서 문제 갖고 문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풍랑을 이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만 들여다보고 현상만 따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들만 문제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중이고 주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중인데 삶이 너무 수고롭고 힘겨운 거예요. 위기는 순간순간 찾아오지요. 아무리 노를 줘도 앞으로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런 그 제자들 속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마태복음 14장 병행 9절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당신에게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벌쩍 뛰어내려서 주님께 가거든요. 가다가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거 믿음 없는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머지 제자들은 나온 적도 없어요. 베드로는 나왔죠. 근데 왜 베드로가 나왔을까? 왜 나대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이지 믿음을 과시한다고 나와가지고 사고를 치고 그러냐? 저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너 왜 나왔어?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물에 빠진 그를 즉시 잡아 올리시면서 왜 의심했니? 믿음이 작은 자야. 작은 믿음을 책망은 하셨지만 뛰어내린 것 자체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40년 전에 35, 6년 전에 30년 정도 됐겠구나. 어린 아이들을 집에 재우고 저희가 이제 수요 모임을 갑니다. 애들이 유치원 가기 때문에 이제 애들을 이렇게 재워놓고 얼른 교회를 수요일날 갔다 오고 그래요. 근데 깨보면 가서 이제 보면 원래 딸내미들이 착착 안기고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지 않아요. 근데 큰 놈이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려요. 네? 큰 놈이 그 울음을 터뜨리고 쫓아와서 안기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혼자 집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왜 안 오시나 마음도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뛰어나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간절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생각하고 또 지금 이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보자마자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물로 뛰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비난할 수 없죠. 믿음이 부족해 풍파를 보고 놀래가지고 빠지긴 했지만 왜 나왔냐? 촐싹대지 말고 들어가 앉아있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난한 적 없습니다. 주님 그런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야단을 치셨죠. 그리고 그 손을 붙들고 그 배에 딱 올라가니까 풍파가 잔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원하시던 그 항구까지 하나님이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 나사렛에 가기도 했을 때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실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서 찾아오신 이 주님은 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사람에게 이 순결한 믿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1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하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삶에서 그 믿음을 적용시킨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빅마우스로 말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삶에서 정말로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절박한 위기가 순간순간 몰려오는 그 바다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해보고 그 자리에서 정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절하였다. 예배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예배는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군요.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가 탁 하고 프레임이 깨어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네요. 이걸 이야기할 때 내 손에 들고 있던 수많은 그 이유들 또 내가 스스로를 조심하고 경영하던 이 무기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노를 내려놓고 당신께 이렇게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예수도 믿고 거기서도 내가 세상에서 나를 실현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배워본 사람들과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배워보지 못한 훌륭한 사람들은 다 못해 남아 있었고요. 쪼다같이 말씀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 배 타고 생고생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누굴 찾아가셨어요? 그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 예배 받으셨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난참 바다를 지나는 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해산의 수고와 같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인류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을 요한계시록 6장은 말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다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해산에 나는 것 옆에서 보니까 진통이 천천히 처음에 약하게 긴 인터벌로 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딱 나올 때쯤 될 것 같으면 아주 강렬한 진통이 짧게 오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걸까요?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 강렬한 진통, 주님 오시기 직전의 강렬한 진통은 그때는 이 땅에 우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누굴 찾아내실까요? 자기 백성 찾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냐? 네가 정말 내 거 맞냐? 네가 정말 나만 의지하는 사람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단순하고 순결한 믿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동안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도록 하고 계셨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고난이 처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에이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내려다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분을 통해서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신앙 얻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고난은 어쩌면 조금 더 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주님 우리를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